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이 참 독특하죠, 그죠?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이상향. 이 세상에는 실존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이상향, 즉 우리 용어로 따지자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나타내는 유토피아와 굉장히 차갑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유토피아라는 말과 그 어감과는 정반대의 의미, 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는데 갑자기 세상이 멸망을 합니다. 서울인데 막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런데 딱 한 동 아파트가 우뚝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구조물들이 다 내려앉았는데 그 아파트 한 동만은 어찌된 일인지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앞에 있던 다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는데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원래 서 있던 아파트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왜 우리가 저 사람들, 즉 그 앞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 앞에 살던 사람들은 꽤나 좋은 아파트였나 봐요. 평소에 자기들을 무시했는데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런인데 주인공이죠. 그 남자 주인공이 좀 선두에 서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는데 선두에 서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 외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칙을 딱 세우는데 그 규칙이 세 가지인가 하면 몇 가지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그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면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살 수가 없다. 두 번째, 일하는 만큼 배급량, 배식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종료가 되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영화이긴 한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와 정말 그 사람 그 감독이 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또 의도하고 그런 세계관을 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지는 않고 그저 그냥 우뚝 솟아있는 그 건물 하나의 모든 것들이 천국인 것 마냥 자기들이 세운 천국인 것 마냥 생각을 하면서 그들 또한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 성도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 격주마다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가 한 두어 달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딱 건네면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 교회 성도세요? 라고 물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니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교회에 어떤 낯선 사람이 오면, 뭐 낯선 사람도 아니죠. 두 달은 지났고, 그리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익을 건데, 낯선 사람이면 경계하는 게 원래 우리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우리 교회 성도세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의 의도가 참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우리의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 두 번째,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는 만큼 직분 받고, 여기서 하는 만큼이라는 거는 뭐 헌금이겠죠. 그죠? 헌금이나 뭐 하는 일들이겠죠. 그죠? 직분을 받아야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게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영화의 말미에 가면 여자 주인공, 이제 그 빌런 남자 주인공 말고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 중에 남편이 죽어요. 죽고 여자 그 주인공만 살아서 이렇게 나가다 살아있다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거죠. 근데 거기로, 그 사람들이 거주해 있는 장소로 이 여자 주인공이 끌려갔는데, 거기에 희한한 게 뭐냐면 건물이 다 쓰러져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죠? 다 누워있는 건물이에요. 근데도 거기 보면 안에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천고가 굉장히 높죠. 왜 천고가 높아요? 건물이 이렇게 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같이 기거하면서 밥도 나누어 먹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단 한마디를 하는 거죠.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라고 막 물어요. 왜 그래요? 그녀가 거주하던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는 그 거주민이 아니면 살아갈 자격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새로 이렇게 이끌림 받아 와서 뭔가 엉성해 보이고 건물이 쓰러져서 누워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간처럼 쓰니까, 거기에 거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공간처럼 쓰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낯설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볼 때,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마지막에 등장했던 넘어진 건물, 그것도 콘크리트지만 정말로 그 넘어져 있던 그 건물이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아닐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속해야만 무언가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그 자격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만 무언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 나라, 즉 유토피아는, 뭐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기에 좀 합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비록 건물이 넘어져서 정말 엉뚱하게도 천고가 높은 그런 건물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곳이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들, 제가 뭐 이번 주에 가서 그 집사님이겠죠? 권사님인가? 뭐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세요라고 질문했던 그분 때문에 뭐 마음이 상해서 그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저는 뭐 마음이 잘 상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교회는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 하나 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계속 다닐 생각이긴 하지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교회 중심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결국 대한민국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놨는데, 물론 이단이 들어올까봐 겁을 내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경계에 이런 나를 세우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콘크리트 유토피아 제대로 서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넘어져 있지만 사랑이 넘치고 어떤 자기 요건 없이 힘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라면요,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이단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이 본문에 앞서서 굉장히 길게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부분에서도 한번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4절과 6절을 먼저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어딘가에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게 안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그 쉼을 넘어서는 통치의 영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에 왜 못 들어갑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안식은 통치고 하나님 나라 또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여기도 분명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다. 분명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기는 받았지만,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의인이 되어야만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맥락이 같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멀쩡히 서 있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런 허울뿐인 곳에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이 아파트 입주민이어야 되고 한 만큼 받아가야 되는 이 율법주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공로에 미친 듯이 헌신하고 목을 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이 때라는 게 과거에 어느 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과거라는 시점에 무언가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느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적인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의 삶인가, 말씀을 어느 만큼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어느 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그 허울뿐인, 물론 멀쩡하게 서 있지만 욕심과 어떤 사리가 가득한 그 아파트 입주민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죠. 그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가나안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요, 약속의 땅이라면, 물론 약속의 땅도 맞고 하나님 나라도 맞아요. 근데 그것은 모형인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 진짜였으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형인 그 땅에서 그들은 무엇인가 다 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끌어들인 그 과거의 시점에 만족하면서 현재는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행하면서 우리는 선민,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7절과 8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니, 물론 그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 맞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정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만 적용해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그것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굳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는 과정 가운데 그 복음에 선행한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단의 시간이 오늘이다. 물론 내일이 오늘이 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제 믿음을 점검하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10년 뒤에 오늘이 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제 믿음을 점검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심지어 제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오늘이라는 순간에도 저는 제 믿음을 점검하면서 최후를 맞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저도 지금은 참 많이 게으러지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러고 있지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10년 뒤에는 순종하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세례받고 구원 받았는데, 근데 지금 이렇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없겠어?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균열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반신, 반목,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그 아파트, 우뚝 한동 서 있던 아파트, 서로를 미워하다가 결국은 외부의 그 자기들이 미워해서 쫓아낸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기존에 살던 사람이 전부 다 목숨을 잃고 죽어버리는 상황에 놓였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바로 이 순간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매일 오늘 점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때가 있는 거죠. 그죠?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에 대한 신학적 소견이 분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아니냐, 기타 등등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 즉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 재림에 오시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모든 일들, 그냥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희노애락 일란가요? 그런 어떤 일들, 감정, 뭐 힘듦과 나쁨과 악함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이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완성될 영원함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안 됨을 이야기하면서 7절과 8절에 오늘이라는 시간의 어떤 제약성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은 그 앞부분 7절에 나와 있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던 자들의 그런 어떤 멸망함들, 패퇴함들, 심판을 받는 형태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을 보면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냥 교회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 땅, 모형적인 진짜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저 건물뿐이고 허울뿐인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열심히 했다고 직분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나쁜 악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쫓아가면서 온갖 악행,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진짜 이거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정말 때를 놓쳐버리면 더 가망성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노출될 뿐이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살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허울뿐이고 가치없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여러분들은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격 요건이나 따지고 그리고 열심히 행하면,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뭔가 얻어내기 위한 열심은 부려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기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니 그러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이 믿음은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돈이 많든지 적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할 것 없이 그런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처럼 입주민이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미 차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도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신, 즉 중생케 하신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중생한 이유는 우리 욕심을 위해 살라고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순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중생케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 유대인들이죠.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즉 이방인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떤 교회에 가서도 그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가 바로 선민이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죠? 그 순종함이 있으면 누구나 다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접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차등적입니다. 그 교회에 뭐 몇 대가 있었고 아니면은 뭐 모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직분자고 가족이 많으면 대접을 받는 세상이고 저같이 그냥 등록도 하지 않고 가서 설교만 듣고 말씀만 들으러 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분이 뭐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갔을 때 참으로 좀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뭐 직분이라든지 돈 가진 재산의 유무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멸망한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참으로 간단하고 별로 가치는 없는 것처럼 없는데 그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그건 기본이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과거에 내가 어땠고 내가 세례받아서 뭐 구원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상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함이 약하다면 순종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나마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넘어져 있는 건물이지만 정말 아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시고,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이 더 강해져서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